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만물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물의 주권자 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골로새서 1장 특별히 우리가 본문 지난 시간을 비롯해서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이제 말씀을 잘 핵심적인 그런 사항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제 이 서신을 통해서 서신을 써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하면 더 잘 알수록 성도의 믿음과 그 다음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이해하고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더 이해하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더욱더 더 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그러한 연습,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복음이 기록되어졌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나와 그리스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 구원 구속 사건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은 오늘 우리의 생명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생명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안에 한번 따라합시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숨이 여기서 뭐 육체적인 죽음이 끝난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미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래서 어떻게 보장하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든지 살든지 그러한 것에 개의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감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 많이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더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물론 그것조차도 시도 안 하는 그냥 자기 자신이 마치 신인 양 자기 자신이 어떤 완벽한 그런 존재인 양 그냥 임의적으로 자유의지로 아무렇게나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이제 좀 더 나는 누구인가 인간 존재가 누구인가 왜 내가 살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철학적인 질문도 하고 그래서 묵상도 하고 명상도 하고 자연을 보고 뭐를 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렇게 찾아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를 가지게 돼요. 종교를 가지게 되어지다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가 이 불교죠.
불교라고 하는 불교의 핵심적인 것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이제 이 부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인간이 스스로가 어떤 이런 고행이나 또 선행이나 이런 자기 자신에서 선행한 그 참선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이 부처와 같이 부처가 뭐 하나님 보시기에 부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신과 같은 그러한 영역이 되고자 하면 그러한 것을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제 비는 그러한 훈련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비어져요?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떠나는 인간은 인간 전체 자기 자신을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신이 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해탈한다고 하는 것은 참선을 통해서 선을 통해서 해탈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그 구원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기독론적으로 또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위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 우리 이름 내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의도에 계신 목사님은 그런 실수도 했어요. 이 불교 이런 대학인지 대학원인지 그런데 초청을 받아 초빙 강사로 가서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구원의 길이 기독교는 기독교의 구원의 길이 있고 불교는 불교의 그런 구원의 길이 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해 주는 것 좋지만 기독교는 구원관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게 있어서는 그거는 절대 다른 길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시게.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 이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인간의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늘 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알아야 되네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부유해지고 세상 어떤 것에도 흔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가득 차지 못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러한 것들 작은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전전긍긍하죠. 새벽기도에 전사님한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뭐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나 계신 분들이 다 저보다는 연세가 정순복 집사님 빼놓고는 이제 다 많으신데 몸이 자관 요즘은 해가 가면 갈수록 자관 어디 하나하나 이렇게 연약함을 느껴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낮에부터도 조금 이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여기가 마디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밤에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리고 그냥 또 눈 세우고 새벽기도 나왔는데 그래서 잠을 자려고 해도 뭐 잘 수도 없고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래 이제 깨가지고 이거를 잡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기도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또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아픔 그런 그 통증을 가지고 저의 생각은 통증을 가지고 새벽기도에 나왔는데 새벽기도 나와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통증이 사라졌어. 할렐루야. 새벽기도가 잠만 잘 잤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게 뭘 느꼈냐 하면 야 감사하다. 이 손가락이 10개나 되는데 이 마디마다 이랬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 손가락 하나가 이 마디 하나가 요래 되어져도 예수님을 찾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에서부터 예수의 이름이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증거합니다만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질병에도 그렇습니다. 저처럼 질병에도 그렇습니다. 가난에도 그렇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에도 그렇습니다. 막힌 문제도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일통,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는데 그것 이외에 이제 저도
그날은 약 찾았어요. 약.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 남은 거 없나? 그래서 집사람도 또 일어나가지고 제가 못 자고 뒤척이니까 진통제 찾느라고 먹어볼까? 이런 생각도 안 먹었습니다만, 물론 먹어도 되죠. 먹든 안 먹든. 진통제 없어서 못 먹은 거니까. 비슷한 걸 먹으려고 한 거지. 이제 발 아픈데 먹는 걸 하도 아프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프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먼저 부르자.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든 어떤 막힌 문제가 있어요. 예수 이름 먼저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우리는 일단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가득 차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버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눈물로 그 겟세마니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이 어렵겠어요. 자기의 뜻이 예수님 밝히셨잖아요. 주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뜻이에요. 왜? 그것을 예수님이 마실 수 있을 만한, 예수님 자신도 인간으로 오셔서 거기에 대한 그 생각,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뭔 죄를 지으셔가지고 예수님 왜 죽으셔야 되는데요? 육신적인 그의 죽음에 정말 그러한 고통을 왜 겪으셔야 되는데요?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물론 예수님 그런 생각 들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 자신의 일개 개인의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그 죄짐을 대신하여서 죽으시는 그 죽음의 무게가 그 사람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땀 흘려 예수님의 기도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는데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성경에 나와요. 저도 기도하는 곳에서 산에 가서 산기도 할 때 이 머리를 한번 집어넣어 보니까 절대로 죽어도 안 들어가요. 여기는 연습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눈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핏방울로.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잠이 자겠어요? 제자들이나 잠이 자지.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본인의 문제니까 예수님께서 그 밤잠을 안 주무시고 예수님께서 잡히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거리가 멀어. 그런 걸 보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제자들과 어떻게 2000년이 지났지만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들로서 칭찬을 받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예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권위를 예수님에게 다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자세요. 자,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15절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만물을 다스리는 이제 권세인데 뭐를 다스리시냐? 만물을 그냥 두리뭉실한 만물이 아니고, 자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자 그는 보이지 않는 형상은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먼저 나셨어.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예수님, 그래서 삼위일체, 삼위로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 중세 때에도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수법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예화를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있다. 사과가 있다. 사과 껍질도 사과, 사과 속도 사과, 사과 씨도 사과. 다 사과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했어요. 해가 있다. 해가 그럼 해 본체도 있고 열도 있고 빛도 있고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설명이 상당히 우리가 유초등부나 무슨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러한 설명이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 쉽게 와닿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설명에 익숙해지면은 하나님이 그런 피조물로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피조물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성부 하나님이 나오면 그대로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나오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인간적으로 어떻게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입증해가지고 입증이 되어지면 성자 예수님이 계신다. 입증되어지면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데 한번 따라해보자. 성령께서 저절로 믿게 해주신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믿게 해주세요. 그냥 구태여 그런 거 증명하지 않아도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 있으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입으로 가짜로 하는지 진짜로 하는지 자기의 양심은 알아요. 왜?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믿는다고 내 입으로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실제로 믿는다고 하는. 그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증명을 해봐. 증명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조리 있게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몸으로 느끼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거침이 없고 다 믿어지는데 대표적인 이단들이 이 삼위일체가 아니라 일신론, 하나님을 믿지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이거는 이단이에요. 유대교 대표적인 이단이에요. 유대교는 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안 믿으니까 아직도 구약에 머무르니까 이단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호멧, 모슬렘은 절대적으로 일신론. 그것도 구약 종교에 머물러 있어요. 성자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마호멧과 똑같아요. 선지자 중에 위대한 선지자라고 되어지지 하나님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이단이 또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은 이제 뭐 우리 종교는 아닙니다만은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의 그 성자 예수님을 피조된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피조물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 여호와 증인에서는 가르쳐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전기 꽂으면 전기에 파워가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능력, 그런 어떤 에너지 이렇게 해가 있으면 해의 열 이렇게 그렇게 이 성령을 이제 설명을 하죠. 아주 성경적인 그런 종교 같지만 이 여호와 증인은 대표적인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 증인도 우리 성경을 사용해요. 근데 여호와 증인은 이제 15절부터 여기 한 18절까지 자 여기 보면 여호와 증인은 어떻게 하냐면 자 15절에 제가 여호와 증인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 원문에 성경 원문에도 없는 다른이라고 하는 걸 거기 단어를 집어넣어요. 그 다음부터 피조물 짜고 나오면 전부 다 다른이라고는 해야.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먼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피조서를 예수님도 창조된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무려 7번씩 다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넣었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피조물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이 여호와 증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신천을 비롯해서 이 구원파도 그렇고 이단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기네 그 교리에 맞게 짜집기 하고 단어를 선택을 하고 문장을 선택을 하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개역 개정판 사용 안 해요. 구역을 사용 이전에 바뀐 성경을 사용하죠. 그래야 맞는 거예요. 신천지는 영어 성경을 볼 수도 없어요. 왜? 한글 성경으로 해야 한글 성경이 표본이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웃기죠. 왜? 이 신천 신지가 이 과천에 이제 14만 4천 명이 되어야 되니까 거기는 여호와 증인처럼 지상 천국을 믿으니까. 야 어쨌든 예수님이 피조성, 예수님이 피조물. 왜? 성경에 나오지 않냐? 이 본문이 대표적으로 나오지 않냐? 고린도서 1장 15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먼저 태어났다는 거죠. 먼저. 근데 이게 조금만 몇 절만 더 읽어보면 답이 딱 나와. 자, 그럼 먼저 태어났다는 말일까? 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만물보다 뭐요? 먼저 계셔. 먼저 계셨어. 그러니까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선제, 먼저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윗절에 보면 우리가 안 읽어봤지만 1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태어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없고 여기 보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 안에 만물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 먼저 태어났다고 한다면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야 돼. 예수님과 그 다음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을 넣어야 이게 여호와의 증인의 이 이론이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문에 다른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셨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먼저 나셨다. 자, 1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그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인간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되려 하시니. 자, 먼저 나다고 하는 말하고 거기 보면 만물의 뭐요? 으뜸이라고 하는 말을 또 사용을 해요. 먼저 계시다, 먼저 태어나다라고 해도 좋고, 먼저 계시다라고 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만물의 으뜸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 이거 시간성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최초로 부활하셨어요? 시간상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죠? 나사로도 죽은 자 가운데 살렸죠? 나인성 과부 아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살린 사람들이에요. 시간상으로 이 사람들이 먼저 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예수님 먼저 나시다고 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먼저 태어났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문맥에서 이것은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자시고 만물의 창조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전체적인 문명이 그것을 요 본문만 봐도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나다라고 하는 의미는 으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먼저 나다고 하는 말을 구약에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장자. 제일 먼저 난 사람을 장자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저희 집안에 제가 장자, 우리 아버님도 장자세요. 장자. 그런데요, 성경에 희한한 성경이 이제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이걸 잘 이해를 못하시면 성경은 때로는 참 이해는 잘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덮어놓고 믿자. 덮어놓고 그냥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자, 찾아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9절. 이사야, 예레미야 나오죠? 31장 9절.
예레미야 31장 9절. 자, 찾았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아버지요 에브라임이 나의 뭐요? 에브라임이 단어가 있어요. 에브라임이 장자다. 그러면 이 에브라임은 누구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근데 실제로 장자는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예요? 여기는 에브라임이라죠. 장자가. 그러면 성경이 모순이 되죠. 왜? 아니 선지자 예레미야가 에브라임이 나의 장자다 이렇게. 여기 장자라고 하는 말은 그 장자, 순서상으로 먼저 태어난 장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으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 보세요.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이 요셉의 자식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하는데 먼저 태어난 므낫세에게 이 축복 기도를 할 때 오른손 우수가 능력을 상징해요. 능력을 상징하고 그래서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가 없고 좌수를 왼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어야 되는데 눈이 침침한 그 할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의 아들을 거꾸로 우수를 얹어서 에브라임에게 얹고 좌수를 므낫세에다 이렇게 얹었어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아이고 아버지가 눈이 침침하셔가지고 이거 아버지 그거 지금 잘못됐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아들아. 장자가 므낫세인 줄 나도 알아.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속에는 에브라임을 장자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그렇다고 해서 장자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2지파에서 특별히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에 나눠질 때 이 남왕국에서 이 에브라임이 이 장자와 같은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에브라임이 해요. 그래서 이 본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태어나다고 하는 것은 장자의 의미로 되어지지만 성경에서 여기만 유일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에서 장자라고 표현을 해도 그 장자를 먼저 태어난 순서상의 장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권자, 으뜸, 통치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심심하니까. 자, 시편 89편. 자, 20절 읽고 그 다음에 건너뛰고 27절 읽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27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이것은 제왕시라고 다윗에 대한 시예요. 다윗에 대한. 근데 다윗이 장자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에게 여덟 아들이 있는데 다윗은 몇 번째요? 8번째예요. 꼴찌. 근데 다윗을 장자로 삼는다고 그러죠. 시편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장자는 시간상 순서상의 장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으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 8아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취하여서 다윗을 으뜸이 되도록 다윗이 다른 형제들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냐 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도 뛰어난 그런 왕을 상징하지만은 이 다윗은 결국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왕, 열왕의 상징, 세상 모든 왕들의 통치자들의 으뜸이 되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시간상으로 먼저 나셨다. 누구로부터 먼저 태어났고 하나님이 성부 아버지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먼저 창조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만물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부 성자가 함께 누가 누구를 창조된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은 최초부터 처음부터 만물이 창조되기 전서부터 선제 먼저 선자 있을 제자 먼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 이단들이 꼭 이 문장을 꼭 저들이 맞게 그런 식으로 엉터리를 해석하다 보니까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도 원어에도 없는 걸 어거지로 막 집어넣어야 되고 왜? 자기네들의 주장은 일신론이니까 삼위일체를 안 믿으니까 그렇게 이제 맞출 수밖에 없죠.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추는 이단들이 여호와 증인만 있겠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단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또 이 성부 하나님을 성경에 나온 그대로 내가 이 이성의 영역으로 이해가 안 되어져도 내가 아멘으로 믿으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시기에 그것이 깨달아지는 날이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 도마에게 하시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라고 넌 나를 만진 거로 믿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니라. 그 말씀은 그래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 안 보고 믿는 게 너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보고 만지는 신앙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 이제는 그때는 도마가 성령 받기 전이에요. 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시작되기 전이니까. 성령 받기 전이니까 도마가 안 믿어지니까 빌립도 그렇고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알았느니라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을 안 받으면 몰라요 제자들이. 그러나 성령을 딱 받고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저절로 알게 된다. 성령 받게 나니까 제자들이 저절로 알게 돼 이제. 성령을 부인할 수가 없어.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기 전 제자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굉장히 특권적인 그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받은 그거 믿어줘 그냥. 구태여 그 하나님 말씀에서 구구절절히 그것을 무슨 해석을 하고 사전상의 어원을 찾고 히브리어, 라틴어, 아람어, 무슨 헬라어 이렇게 안 따져도 쩍쩍짝짝 안 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를 믿으면 다 끝나. 예수님은 예수 안에서 설명이 다 되어져. 성경도 설명이 되어지고 인생도 설명이 되어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 자신도 설명이 되어진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 불교에서 자기 자신을 막 산화 글쎄 그게 참말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 등신불이라고 김동리 씨의 소설에 보면 그 불교에 대한 그 색채가 상당히 깊은 그런 사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병신불 그런 게 아니라 등신불의 그 마지막 과정이 산화공. 자신을 기름 꽂고 불 지르는 거예요. 산화. 그게 마지막. 그게 어떤 불교의 무슨 경전에 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읽어봤냐 그러면은 읽어봤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대로 살 거냐 그러면 그대로 살 거다 하면 그 사람은 그 경전은 안 읽은 거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경전의 마지막 내용이 이 산화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그대로 살 거냐 산화할 거냐 그런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무슨 불태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신체를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예수를 믿고 죽든 안 죽든 아무런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나에게 있지 아니고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만물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여러분 하늘의 이러한 권세자들, 여기 이제 우리 골로새 보면 상당히 이 골로새 교회는 그 천사 숭배, 천사들에 대한 그런 숭배들을 이 골로새 교회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을 했어요. 이 천사들을, 영들에 대해서 그런 숭배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는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의 비교가 되어져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자, 1장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1장 1절부터 좀 빠른 속도로 교독하겠습니다. 14절까지 1장 전체를 읽으면 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일절에 여적의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이거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제 말씀하고, 그 다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거 나오잖아요. 여기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다는 거예요.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할렐루야. 모든 천사들이 이 주님을, 예수님을 경배해야 돼. 또 천사들에 관하여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자, 이 아들은 이제 호칭이 바뀌어져 버려요. 하나님으로. 아들에 관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영영하며. 그렇죠? 그 다음에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자, 여기도 답이 딱 나오네요. 땅에 기초를 두실 때 주님 예수님이 땅에 기초를 두었는데 예수님이 피조된 사람이 피조된 피조물이 어떻게 기초를 땅에 기초를 어떻게 둔단 말이에요. 기초 둔 다음에 기초 두기 전에 계셨는데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이건 피조물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을 영으로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렐루야. 예수님은 천사들과 비교가 안 돼. 천사들을 숭배할 필요도 없고, 천사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에도 직급이 있어요. 이제 에베소서나 또 여성교회 보면 이제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에 통치자들 권세자들 있지만은 이 천사들도 그러한 직급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용례로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보좌들, 주관자들, 정사들, 권세들, 이거는 영적 세계의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천사들의 직급이 있어도 이런 건 예수님과는 비교가 안 되어지는 거죠. 다 피조물들. 그리고 결국에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피조된 모든 만물이 다
멸망할자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생명이 멸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0장 모든 피조물이 다 없어져. 그런데 예수님 없어질 수가 없어.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만물이 서 있느니라. 오늘 이 골로새 1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주권에서 벗어나는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지혜가 필요할 때든지 또 경제적 물질적으로 어떤 부분에도 예수의 이름이 일통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이 악의 영들, 사탄의 영들, 흑암의 영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죄가 없으면 이 사탄이 틈탈 수가 없죠. 죄가 있으니까 질병도 오고 죄가 있으니까 이런 사탄이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유혹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죄가 자꾸 생각이 나죠. 회개하면 되는 건데 그 회개하면 끝나는 죄를 자꾸 그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못 벗어나면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한 것이죠.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그 대속의 그 피의 속죄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권세 아래에 해결되지 않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 필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처럼 뭐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 잡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때로는 안 나을 수도 안 난다고 하나 통증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한다든지 하나님이 또 뭘 집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집사람의 손가락 잡아준다든지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별 방법을 하나님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감사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